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5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달력에 기록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입니다. 주제 구절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입니다. 오늘은 5장 2장 52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희귀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희귀병은 이 졸업병입니다. 빨리 늙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졸업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성인보다도 더욱더 빨리 10배가 빨리 늙어갑니다. 탈모가 빠르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피부가 노인 피부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성인들이나 걸릴 수 있는 동맥경화가 걸리게 되어지고 생김새는 마치 나이는 어린인데 생김새는 노인의 그런 이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졸업병에 그렇게 걸리게 되어지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졸업병과 정반대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하이랜드 병입니다. 이 병은 반대의 그런 병인데 늙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늙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이랜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30세를 넘기지를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이고 성장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도 씨를 뿌리면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무럭무럭 자라나서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에 맞게끔 성장해야 됩니다. 3살이면 3살 맞게 또 5살이면 5살 맞게 성장을 해야 되고 너무 빨리도 말고 너무 늦게도 말고 그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10살이면 10살에 맞게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말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어렸을 때처럼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를 말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13절 말씀에 젖만 먹는 갓난아이가 되지를 말고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런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성장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성장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한 그런 인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런 인간상, 어떤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스러워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키가 자라기를 원한 거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또 지혜가 자라기를 원한 거죠. 지적인 성장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자라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에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오른편 광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헌상의 생활에서 자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너희의 선생은 어찌하여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렇게 할 때에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에서 차게를 성전세로 드리곤 했습니다. 또 섬김의 생활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장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피조물에 걸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범사에 자라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은 패자는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본다. 승자는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어내지만은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는 주머니 속에 꿈이 있지만은 패자는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다. 승자는 항상 쓰는 말이 다시 한번 해보자이지만은 패자는 자주 쓰는 말이 해봐야 필요가 없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그 꼴찌 안에서 의미를 찾지만은 패자는 1등을 해서도 불안해한다. 승자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만은 패자는 1등을 해서도 불안해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자인 것 같습니까? 패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상은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상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키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 유쾌한 삶,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금욕주의로, 수도원주의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이 욕정을 억누르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금식과 이 철학을 밥 먹듯이 하면서 웃음기 없는 그런 철학자의 그런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들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유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밭이 뿐만 아니라 영혼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즘 들은 그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다른 박질을 하는데, 인생의 다른 박질은 이 100m의 단축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 42.195%의 그런 마라톤 경주인데, 마라톤 경주를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마지막 완주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실격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유명한 그런 악보여도 그 악보에는 반드시 쉼표가 없는 그런 악보는 없습니다.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16분 쉼표가 있고 8분 쉼표가 있고 4분 쉼표가 있고 온 그런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명품 그런 악보의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가 많은 그런 고급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은 가족끼리 우리가 회식도 하고 오페라도 한 번씩 관람하기도 하고 눈꽃 축제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지만이 우리가 키가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깔깔거리고 또 허허거리고 유쾌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유쾌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것은 적당한 것보다 하지를 못합니다. 보약이 좋으니까 보약을 과하게 먹으면은 적당한 것보다 이게 지나치면은 적당한 것보다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야 될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저것 골고루 다 가리지 않냐고 이것저것 잘 먹는 것이 최고의 그런 보양식입니다. 단백질도 먹고 지방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냐고 골고루 먹는 것이 아주 건강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시면서 한 가지 음식은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짜장면은 드시지 마십시오. 밀가루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짜장면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경계하고 조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선절을 하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우리가 키가 자라고 하려고 하면은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더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키가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자라나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173입니다. 아주 많이 신장이 이렇게 자라났죠. 아시아에서 1위권입니다. 근데 유럽의 평균 키는 175,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겉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한국인들이 체정 이제 신장들이 거인이 되었습니다. 겉사람이 거인이 되었으니 속사람도 거물이 되어지는데 겉사람은 거인이 되는데 속사람은 거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키가 2m 50입니다.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거물인 다윗으로 인하여서 불매달로 인하여서 이 몰매달로 이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서 거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서 거물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부자는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아주 유명한 체계적인 그런 부호가인 이 록펠레 그런 이 자손에는 지금까지도 그 부를 대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록펠레 그런 가족들이 대대로 지금까지도 이 부를 이어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록펠레는 가족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17살이 되어지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알바를 해야 됩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록펠레의 그 가문의 자녀들이 신문 배달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차도 해야 되고 식당에서 서빙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록펠러의 가문이 지금까지도 부가 끊기지 않냐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거물의 그런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독립심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가 자라서 거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라서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양은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양이 이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온순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가져서 그 지혜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했습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유력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도 불시험을 당합니다. 불화살을 맞고 여건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맡겼던 앞길들을 헤쳐나가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지혜로운 자가 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도록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올지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나를 강권하여 이곳에 머물러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미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쟁이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합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이 보디발 장군에게 청명을 받아서 이 지명을 받아서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간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에게도 이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아들 보아내게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들에게 사랑의 그런 사도라 일컬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 숨 모임들을 살리는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같이 흡하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임재해서 그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 예배를 살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지고 기도가 살릴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지고 우리의 순모임을 살릴 수 있도록 이 협력자의 그런 불씨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사로 섬겨보겠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것.
내가 찬양대로 섬겨보겠습니다. 섬기는 것들. 내가 순장으로 섬겨보겠습니다.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이 형제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교회는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남은 자이고 행복한 교회의 진짜 주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들 수 있고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면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협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인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의 유인들은 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냐고 가정에서 배출이 되어집니다. 모세, 요게벳의 가정에서 배출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나의 가정에서 배출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이 할머니와 외조모와 이 어머니에게서 이 위대한 그런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신앙의 그런 이 헌상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시켜야 됩니다. 부모들의 자녀의 신앙 교육에 세미나를 이렇게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을 끊임없이 배출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사인 D.L. 무디가 배출되어지고 또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배출되어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영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가인 스펄전 그런 목사님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갑시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상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도 행복한 교회의 표어 다음 세대를 살리자 했으니 다음 세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대까지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